은사로 넘어가면은요.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은사도 똑같아요. 관점이. 옛날에는 잘한 것만 은사였어요.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모든 게 은사예요.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 말씀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.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.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. 은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. 그래서 탤런트라고 하잖아요.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어요.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 좀 컴플레인 하잖아. 쟤는 그냥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쁘고 막 진짜 쟤는 저렇게 잘나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막 못생기고 뭐 이렇게.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죠. 왜 그러셨는지. 근데 그게 하나님이 또 내가 못나고 그래서도 나를 귀히 쓰실지 저 잘난 쟤를 귀하게 쓰실지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까 별표를 주듯이 전표를 주듯이 그 은사 자체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.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,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,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,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,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,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,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. 아멘. 자, 우리가 세상적으로 은사라고 한번 세상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세요. 뭐 잘할 때, 뭐 음악을 잘해, 체육을 잘해, 뭘 잘해.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, 위로하는 자. 뭐 세상 사람은 다스리는 자 좋아하죠. 긍휼을 베푸는 자. 마음에 관한 것도 위로예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든 게 있어요. 이건 은사 아니면 못하는 거. 남 위로하는 거. 섬기는 거.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은사예요.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요. 다른 사람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난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다 은사예요.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도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다양해졌고 그게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발휘될지는 그거는 몰라요.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. 자,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다중지능이에요. 혹시 다중지능 들어보셨어요? 옛날엔 우리가 IQ라고 그랬어요. 사람을 능력을 평가할 때 IQ로 평가했어요. 그 뒤에 EQ 정도는 나왔어요. 근데 이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을 했어요. 이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인간의 지능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. 응? 그래서 8가지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뭐 이게 뭐 눈덩이처럼 늘어나가지고 10개, 12가지 막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근데 원래 이 원조가 하워드 가드너고 8가지를 제시했어요. 근데 한번 보세요. 이게 과연 우리가 지능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. 언어지능, 논리수학적 지능, 공간지능, 신체운동지능, 음악지능, 자기이해지능, 자연주의적 지능, 대인관계지능. 이게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, 포함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보세요. 우리가 옛날에는 언어지능, 논리수학지능, 공간지능까지는 원래 IQ에 포함됐어요. 신체운동지능, 음악지능.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자기이해 또는 자기성찰지능이에요.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, 자연에 대한 감성이 풍부한 것, 이게 자연의 지능이에요. 대인관계. 근데 제가 자기 성찰이 지능에 들어간다는 거에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제 저희 학생 중에 저희가 기숙학교인데, 제가 대안학교 할 때, 주말에는 애들이 집에 가요. 그리고 이제 일요일 밤에 들어요. 집에만 갔다 오면 이렇게 부어 터져 오는 애가 있어. 이제 3형제인데 제일 맞이에요. 그리고 첫째, 둘째가 우리 학교를 다니고, 좀 막내는 나이 차이가 이렇게 애들이 셋인데 집에만 갔다 오면 부어 터져가지고 와. 근데 아빠가 군인이에요. 집에 가면 이제 맨날 싸우나 봐. 그럼 이제 아빠가 맨날 이 첫째를 가지고 주로 야단을 많이 치나 봐요. 모든 이유는 항상
항상 동생 때문에, 항상 아빠 때문에, 항상 누구 때문에, 자기는 항상 잘했다는 거예요. 항상 잘했고 동생한테 야 너 오빠 왜 그랬어?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. 오빠도 잘못한 건 많아요. 우리 애들은 입학할 때 그 다 이 다중지능으로 애들 체크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얘는 도대체 자기 성찰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검사 결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점수가 딱 낮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성찰 이런 것도 실제로 그 능력에 포함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만큼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. 다양하다는 거. 근데 은사는요,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요. 자기 자랑 한번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 발견해 보세요. 많아요. 많단 말이에요. 내가 은희자매한테 나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은사라고 그러잖아요. 그 진짜 은사예요.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품는 거야.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사실 우리가 뭔 업무를 잘해, 체계적으로 잘해봤지 그런 거는 오히려 좀 더 단순할 수 있어. 근데 마음에 우러나서 누구를 하는 거 이거 참 힘든 거예요. 그거는 은사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. 자기가 은사가 많다는 걸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.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잠깐 보겠어요. 다 읽지 않아도. 이제 어떤 그 주인이 가면서 그 하인들한테 한 사람한테 5달란트, 2달란트, 1달란트 줬어요. 제 생각 이럴 것 같아. 1달란트 받은 사람, 쟤는 5개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.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달란트라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. 6천 데나리온인데요. 6천 이스라엘 이 여기에서는 노동자 하루 임금이 그냥 다 똑같대. 하루 1데나리온이에요. 1데나리온. 1년 내내 일해도 365달란트야. 데나리온이야.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뭐 안식일 지켜야지, 비 오는 날 일 못하지, 1년에 300일 일한다고 봅시다. 6천 데나리온 모으려면 20년 일해야 돼. 그러니까 1달란트도 엄청난 돈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이 지금 1달란트 줬다고 컴플레인하면 안 되는 돈을 줬는데도 얘가 지금 문제인 거야.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. 누기는 멋있어 보이지만 나한테도 지금 준 게 지금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나 조금 준 것 같아 해도 나한테 1달란트는 최소한 주셨다고요. 1달란트. 그거 엄청난 거라니까요. 근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.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? 착하고 충성된 종아. 이렇게 칭찬받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너한테 줄게. 이랬어요. 1달란트 받은 애는 그냥 그대로 땅에다 묻어놨다.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. 뭐라 그랬어요? 악하고 게으른 종아. 너는 있는 것도 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서.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이야. 무익한 종.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. 이게 이제 지옥을 상징하는 거거든.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누구나 다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. 지금 오늘 진짜 숙제로 집에 가서 자기 달란트 20개 찾아오기 이거 숙제할까? 내 달란트 그렇게 주셨는데 이걸 개발을 해야지. 개발을 해야죠. 예, 개발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달란트에 비해서 볼 수 있고요. 자,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, 자,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물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요. 저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여기에서 추구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서 진짜 맘 놓고 울 수 있고 그러면 치유받고 진짜 힘들 때마다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면 들어주시고 그걸로 힘을 얻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거든요. 그 하나님 은사 주셨다는 건 내가 알고 은사를 그걸 발견하고 개발했을 때 첫째로 여러분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 은사를 가지고.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젊고 행동하고 이러니까 또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가 뭔가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삶을 그 풍요롭게 그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나가야 돼.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나한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뭔가는 내 삶이 그래도 유지가 돼야 돼.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제가 봐서 그러는데 진짜로 완전히 그때 되면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고립되는 거야. 이제 운전도 못하고 자식들이 바쁜데 매일 찾아가 뵐 수도 없고 진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도 걸렸는데 외롭고 마음마저도
심리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야지. 뭔가는 내가 삶에서 좀 의미 있고 싶어. 그냥 내가 기쁘고 싶어. 라는 걸로 그걸 계속 뭔가를 발전시키면은요.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.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자기 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일생의 과제예요. 일생을 두고 해야 할 과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성경 말씀 보겠어요.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. 예, 그랬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3개가 있어요.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리라. 예. 우리가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요,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 너무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. 온전하다는 것 자체가요,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숙한 태도를 말하는 게 온전함이에요. 그러니까 완벽한 걸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. 온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성숙과 은사를 사용하는 건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성숙 없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. 이거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고, 예,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.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전을 주신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끝에 말로만 핵심만 문장만 하면 이룬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이룬다. 그러니까 은사는 결국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라는 은사의 사용이라는 거예요.